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나고 전쟁 폐허의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67달러였어요. 전쟁의 폐허와 상처와 고통을 또한 극복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97년도 국가 부도라고 하는 IMF 위기를 또한 극복했고, 또 지금은 현재 3만 5천 불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10위권 경제 강국에 지금 저희 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새로운 기류라고 할 수 있는 K-팝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세계의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도대체 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을 헤아려 보게 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를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인 거죠. 며칠 전에 그 용산 서빙고에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 유튜브 실황 중계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스크린 자막에서 방영이 되어야 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본문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멈추더니 해킹을 당했는지 북한의 인공기가 나타나고 북한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돌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허술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가 사이버를 통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미연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저는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전체주의 중앙 통제를 받는 공화국이었을 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을까?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교회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팬데믹, 이 대공황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다 예배당을 폐쇄하거나 예배당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6.25 경랑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 우리 하나님께 통제받는 그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또 극복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초인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또 군사 대국으로다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격변의 세월들을 거쳐왔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헤쳐왔던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아마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극복할 것을 또 헤아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헤쳐올 수 있었던 그런 거시적인 차원의 감사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노트에 기록했을 때 아마 노트 한 권에 빼곡하니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생각할 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켜주신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 고등학교 출신들이 동창회를 열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동창생들 중에 뭐 이런저런 이제 자신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내 이야기들로 이제 화제가 전환됐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들아, 말도 마라. 나는 매일같이 우리 아내가 그냥 생트집을 잡고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아주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두 번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도 바가지 긁어주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뭐라고 그렇게 생트집 잡는 아내가 그렇게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라고. 친구, 나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자기 아내가 복싱 선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여자하고 밥을 한번 먹은 거를 우리 친구 아내가 지나가다가 그걸 봐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매일같이 후드로 패는데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으니 바가지만 긁어도 감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 바가지 긁어주는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때리는 아내가 있어도 감사하라고. 자기는 아내가 작년에 사별을 해서 아내의 그림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상대가 더 이렇게 아프고 또 불행하고 그 환경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뭔가 안도감을 갖고 뭔가 거기서 감사를 찾게 되면 상대방보다 내가 뭔가 환경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내 환경이 어렵거나 또 상대방에게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열등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자원들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참수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 어린 상황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심 있을 때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서신을 남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근심 걱정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감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이 생애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획득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가장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요, 사실 민족 감사 시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본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늘 언제나 태평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에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신념이 그렇게 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표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이욕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내용들보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징계의 휘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태평하게 안락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포로민으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비통한 삶을 산 거죠. 만국의 한을 품으면서 정말 떠나는 고국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어봤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자신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그 악랄하고 악과 죄악으로 무성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민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그들이 곰곰이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성하게 편만하게 자라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까지 죄악의 뿌리가 내렸던 것을 몰랐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그들이 알았어요. 찢겨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오늘 그 말씀이 2절,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딘지도 모르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뿐더러 정말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을까도 그들이 불가능한 현주소라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송케 하는 기운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 백성을 버리신 적 없고 하나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기억을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역대기의 역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포로민으로 살던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땅, 언제 어떻게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할지 모르고 다시 또한 무엇인가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하는 민족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꿀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꿈이나 꿀 수 있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대상체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데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흩어져 포로민으로 살던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걸쭉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하나의 모든 그런 서사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민족 감사시, 민족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7편의 노래이자 찬송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민족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당시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 정도만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징계의 회초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탈해버리고 정말 우상을 세워서 모든 제국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바벨론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 바벨론 왕의 신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모습들로 교만한 그런 역사를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처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또한 어머니 앞에 나올 때 그 자식을 매몰차게 쳐버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그 바람과 간절한 소망과 자식을 향한 그 자유로운 사랑을 그 어떤 부모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바닷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처절했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외로웠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생애 속에 이러한 고통을 내가 마주해야 되며 이러한 아픔을 맞아야 되고 왜 이런 시련과 이런 외로움과 이런 눈물을 내가 왜 맞이해야 됩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함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는데 세월이 흘러 보니까 바닷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었습니까?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의 발자국. 하도 생떼를 쓰고 하도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업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쳐내시고 그렇게 가셨던 주님의 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오늘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은혜요, 찬송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고침받고 우리 주님께 싸매움받고 우리 주님께서 소송케 하시는 기운을 다시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